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주님 말도 안 되는 저를 또 세우셨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생각, 제 마음, 제 입술, 제 말, 모든 것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라지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그런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의 그 귀한 속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그분들께 필요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진짜 이렇게 현장 예배 자리에 선 게 나온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찬양을 하는데 괜히 막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아마 또 이렇게 오랜만에 신청하시고 나오신 많은 분들이 또 저와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자리에 섰네요. 여러분들은 또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는 여러 자리에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다 있으시죠? 저는 엄마의 자리가 있고요. 또 연예인으로서 또 활동하는 자리가 있고요. 또 아직 딸로 또 며느리의 자리가 있고요. 학생들은 또 학생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각자 일터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각자가 속해 있는 한번 자리를 떠올려 보세요. 어느 자리가 제일 힘드세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이러시는 건 아니겠죠? 예. 저는 많은 일을 했어요. 연기자로서 또 영화도 찍어보고 한 번이었지만 그리고 드라마 연기도 하고 연극 연기도 하고 광고도 찍어보고 뭐 예능도 하고 있는데 또 사업도 한 적 있어요. 쫄딱 망했지만 어린이 교육 사업을 했는데 저는 좀 놀리는 사업을 했는데 다들 부모님들이 공부하는 사업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망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자리에 서봤지만 제가 제일 어렵게 느끼는 자리는 부모의 자리입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워낸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자녀를 잘 키워서 또 그런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하고 또 손주를 맞이하시고 그런 어르신들 보면 저런 축복이 따로 있을까? 저게 정말 복이다. 나도 저런 축복을 가질 수 있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예전에는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어미가 돼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 아이 하나를 건강한 성인으로 키워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점점 깨닫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건 28살 때였어요. 그때 성경 공부를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 방언도 하고 열심히 했었지만 성경 공부를 따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한 건 28살 때였거든요. 그리고 처음으로 기도 응답받은 게 아이를 갖게 되는 임신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첫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난 정말 아무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미약한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한정되어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전까지는 그저 내가 조금 좀 뭔가 열심히 살면 뭔가 좀 되는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그 조그만 아이 하나, 하다못해 건강도 내가 얘를 잘 키워봐야지 해도 알 수 없게 감기도 걸리기도 하고 얼마나 그 조그만 아이 하나 보면서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없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산후 우울증도 오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낳아보고 키워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더욱더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부모로서 좀 제대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과연 내가 부모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으니까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제목이 뭐죠? 부모의 사명이죠. 거창하진 않아요. 근데 쉽게 풀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냥 역할이 아니에요. 역할은 맡은 바 일을, 직무를 해내는 거지요. 그런데 사명은 뭔가 훨씬 더 큰 의미예요. 굉장히 중차대한 느낌도 있고 명령이거든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4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 부모의 사명이 무엇이냐? 첫 번째 부모의 사명은 성경적 양육의 기본 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아는 게 부모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이에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라고 하나님은 정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하면 뭐가 떠올려지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종종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뭐 축복, 사랑, 은혜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상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딸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특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왼수라 그래요. 왼수. 더해서 어떤 사람들은 왼수 덩어리. 그렇죠. 가끔 진짜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쟤 막 때려주고 싶어.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기업은 뭔가요? 기업하면 뭐 대대손손 물려줄 뭐 사업체, 뭐 운영하는 일, 뭐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기업은 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땅 아시죠? 터전. 저희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농사를 지으시는데 제가 한두 번 도와드렸었는데 농사만큼 힘든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육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것도 만만치 않게 힘들어요. 그리고 나선 제가 그 다음부터는 농산물을 아끼자, 그 농부들의 마음을 헤아리자 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어요. 너무 힘들어서 더는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어머니께 어머니 왜 농사 지세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세요? 어머님이 땅은 거짓말을 안 해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지금 내 자녀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내 자녀 때문에 힘드세요? 말을 정말 덜티하게 안 듣나요? 제가 왜 저래지? 저런 게 어디서 나왔지? 이런 생각 드시나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불행히도 또는 다행히도 자녀는 나의 거울이에요. 나의 성적표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의 결과물입니다. 거짓말을 안 하고 그대로, 정말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참 착하거든요. 남들이 보면 야, 어떻게 아들이 저렇게 스윗해요? 어쩜 저래요? 이래요. 그리고 막 부러워들도 하시는데, 그런데 저는 엄마잖아요.
부모잖아요. 한창 막 못 미치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제가 왜 저런 행동을 하죠?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안타까워. 왜 저래?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딱 이렇게 보시겠구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모습, 내가 내 아들을 바라보는 이것처럼 보시겠구나. 아휴, 에라야 왜 그랬니? 아휴 그랬어? 아휴 그거밖에 안 됐구나 하시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제가 제 아들 판단하고 정말 평가하고 내 기준으로, 내 욕심으로, 내 잣대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보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그저 끝없이 기다려주시고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주십니다. 너무 죄송스러워요. 진짜 그 큰 빚을 탕감해줬더니 조그만 빚 가진 이웃에게 가서 뭐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 모습이구나 싶어요. 내 자녀에게, 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일 텐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구나. 너무너무 회개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자주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시죠? 다 좋아하지만 기니까 짧게 후렴 부분 우리 함께 잠깐 불러볼까 봐요.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빨라요. 그 안에서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매번 넘어지고 또 일어나요. 왜? 이 찬양 흥얼거리면서 일어나요. 흔들리고 넘어지거든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잠깐만 하고 하나님을 놓게 되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 비록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하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면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게 되죠.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겠죠. 왜?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성경적 양육의 첫 번째 기본 원리는 우리가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게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기본 원리는 내게 아니다예요. 여기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기업이다라고 안 했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제 세 자녀를 내가 낳았던 두 아이는 입양을 했으니까 입양을 했던 내 거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잣대로 내 욕심대로 휘두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이웃집 아이를 잠깐 맡아도 조심하잖아요. 다시 돌려줄 때까지. 그런데 이웃집의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날 뭘 보시고 셋이나 맡기셨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부담감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마구 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방법을 따라갈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치 않는 진리로 주신 말씀은 성경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이 변치 않는 진리로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더라도 매뉴얼을 제대로 읽어보잖아요. 잘 읽어보지 않고 110V 전자제품을 220에 꽂는다고 생각해봐요. 터져버리죠. 잠깐 대충 고쳐서 다시 쓴다 하더라도 다시 꽂으면 다시 터져버립니다. 하물며 이 아이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8살이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중2 때부터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왜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을까요? 말씀을 안 읽어서였습니다. 수련회 가서 식사하기 위해서 말씀 암송하고 구절구절 뭔가 불안해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뭔가 내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말씀으로밖에 말씀을 여기질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8살이 되면서 그때 왜 제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됐냐면 결혼 생활이 쉽지 않았거든요. 웃으시는 분은 저와 동일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동일한 경험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인과 타인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게 진짜 녹록지 않잖아요. 저는 그게 다 내 남편 잘못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8살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내 남편 잘못이 아니네. 그렇다고 꼭 내 잘못도 아니야. 결혼이란 제도가 잘못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그 매뉴얼을 모르는 내 무지함 때문이었구나. 내가 성경을 몰랐구나. 제대로 된 방법을 찾지 못했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응답받고 아이가 내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처음으로 10달 동안 일독을 했어요. 그전에도 한번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읽어볼까? 왜 이렇게 안 와닿지? 신약을 읽어볼까? 하다가 왜 이렇게 누군가 누굴 낳고 이런 거 똑같이 저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정말 꿀송이처럼 달구나가 느껴졌어요. 일독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었구나. 우리가 이런 걸 알기를 바라셨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셨구나. 오늘 하루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성경 큐티도 좋죠. 하지만 큐티와 또 다르게 그냥 쭉 읽어 나가면서 속도를 내도 좋고 아니면 천천히 읽어봐도 좋고요. 나의 속도에 맞춰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신약구약 66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죄가 어떻게 우리한테 들어왔으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계보와 그렇지 않은 계보가 나눠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흘러와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보내오심을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상은 우리가 뭘 잘할 때 받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예쁠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잘 때인가요? 잘 때 너무 이쁘죠, 진짜. 잘 때도 이쁘고 잘 먹을 때도 이쁘고, 특히 막 아이들이 네 엄마 하는 나이 막 이뻐 죽겠잖아요. 그 이쁜 아이들을 받으실 만큼 여러분 뭐 잘하셨나요? 전 이렇게 예쁜 새 아이를 받은 만큼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태의 열매는 상급이래요. 은혜의 상급입니다. 정말 감사하죠. 우리는 이 상급한테, 이 상들한테 매일매일 감사의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축복기도 해야 합니다. 부모가 하는 축복은 절대 땅에 꺼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향하여 축복을 마음껏 하세요. 또한 반면에 우리가 하는 줄도 모르고 하는, 내가 아이들을 향해서 퍼붓는 저준지도 모르고 하는 그 말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 또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너무나 끔찍한 일 아닌가요? 아우, 너 뭐가 되려고 이래? 아우, 멍청해. 너 왜 이러니? 이런 그냥 우리가 흔하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말들 또한 아이들한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말에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겠죠.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가 좋은 말씀이 있으면요, 거기다 내 자녀의 이름을 막 대입하세요. 특히 시편, 그게 기도입니다. 내 자녀의 이름을 대입해서 막 목청껏 부르짖으세요. 읽으세요. 자녀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저도 그런 적 있었고요. 그럴 땐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적 양육의 기본 원리, 우리가 부모의 사명 첫 번째, 성경적 양육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우리 집에 있는 그 아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그 아이, 하나님,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 얘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못 키우겠어요 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그 아이, 하나님이 뺑뺑이 돌려서 학교 추첨하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준 아이가 아닙니다. 두 번째 기본 원리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어미 아비로, 부모로 나를, 김 집사님도 아니고 이 권사님도 아니고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실이에요. 너밖에 없어, 이 아이를 키울 아이는. 너다. 내가 너를 믿고 이 아이를 너에게 맡긴다 하면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가끔 힘든 아이들, 어떤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그 아이들을 정성껏 키우시는 그런 부모님들을 뵐 때마다 너무 존경스럽다 하고 서로 기도하게 되는데, 하면서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저분의 그릇은 나보다 훨씬 큰가 보다. 나한테는 그저 그냥 건강하고 이렇게 예쁜 아이들 주셨고, 내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니까 이런 아이들 키울 그릇밖에 안 되겠구나.
저분들은 정말 큰 그릇인가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 귀한 아이들을 맡기셨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지금 내 속을 깔짝깔짝 긁어대는 그 아이의 부모로. 부모의 사명 두 번째가 이어집니다. 왜 택하셨느냐? 물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 너무 힘들어요, 못할 것 같아 하지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한테 맡기셨는데, 어떻게? 두 번째 부모의 사명, 기도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해서 그 아이를 우리에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학 박사라도 자신의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후회하시고 또 힘들기도 하신 순간 당연히 있다고 하세요. 완벽한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제자들을 완벽해서 뽑으신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완벽해서 부모로 만드신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네가 이 아이를 위해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한 사람이란다, 너야, 하면서 기도할 부모로 우리를 뽑으셨다고 생각해요. 기도해야죠. 기도밖에 없잖아요, 사실. 아이들 커가는 모습 보면요, 난 정말 기도가 모자랐어 하는 순간이 참 많아요.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안타깝고. 어쩔 때 막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내 기도가 부족했지 이럴 때도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28살에 아이가 뱃속에 생기면서부터 만든 기도책이 있어요. 예전에 아이가 막 태어나고,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도 그렇죠. 아이가 뱃속에서 태동을 잘 안 하는 것 같아도 막 기도책에 넣고 태동 잘하게 해주세요. 아이가 태어나면 하다못해 아이의 죄송합니다, 응가에 대해서 아이가 초록변을 봤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까지 다 했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는 별의별 거, 아이의 성적이라든지 많은 기도를 기도책에 썼더라고요. 여러분들 뭘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아이의 성공? 어떤 성공인가요? 나의 기도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이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지? 성공이 뭔가요, 그럼? 아이비리그 가는 거? 스카이 대학 가는 거? 그게 과연 성공일까요? 세상적인 성공은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성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제가 죽을 때까지 많이 바뀌겠지만 그래도 기도는 좀 바뀐 것 같아요. 기도는 조금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세세한 기도, 필요할 땐 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기도는 아이들의 성공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성공이 뭔지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아이가 세상적으로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가 있는 게 성공이 아니라, 아이가 어디에 있던, 부모를 떠나든 학교를 떠나든 교회를 떠나든 어디에 속하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코람데오 할 줄 아는 아이, 그리고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이.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그런 아이는 세상 어느 곳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아무런 걱정할 게 없어요. 세상적인 성공의 자리에 가 있는 아이들, 부모에게 계속해서 걱정 끼치는 아이들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공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디에서든 단단한 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거기에 이제 덧붙이는 기도들이 조금씩 있죠. 배우자를 위한 기도, 자녀들의 하나님, 이렇게 이 아이들처럼 코람대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계보를 잇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사이 사춘기를 잘 보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해요.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로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 덕에. 100% 응답받는 기도 알려드릴게요. 응답받고 싶으시죠? 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응답받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기도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자꾸만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더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그 외의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매일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그건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필요하다면. 쉽지요, 참.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우리 그런 기도를 하기를 바라요. 그게 두 번째 부모의 사명이에요. 제대로 기도하는 부모. 세 번째 부모의 사명은 신명기를 읽다 보니까 너무나 여러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게 세 번째 부모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가르쳐 지켜 행하라고 했냐면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거리를 걸을 때나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문설주에 양미간에 손목에 다 기록해 놓고 항상인 거죠. 항상 나가고 들어올 때, 눕고 일어날 때, 남들도 나를 보고 나도 나를 보고 항상 부지런히 가르쳐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안에 성경적 양육이 다 있어요. 이거는 오늘은 제가 그냥 부모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천 부모들이라면 성경적 부모 양육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키우기를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를 세세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세상적 양육 방법은요,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자꾸 바뀌지 않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성경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부모님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적 부모 양육에 대해서도 공부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부모가 원하는 달란트, 공부 잘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부모가 여러 가지로 서포트 해주는 거죠. 뭐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게 해주고요, 시간 관리를 하게 해주고요. 이런 게 다 희한하게도 이 안에 화폐 단위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은 시간이 짧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 알려주셨는지, 그렇게 해서 아이를 잘 가르치고 행하게 하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세상적으로도. 성공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재능을 찾아줘서 그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잘 다룰 수 있게 알려줬는데 어떻게 성공을 안 하겠어요? 김연아 선수도 될 수 있고 뭐 유명한 어떤 자기의 길에서 정말 선두 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지나갔지만 강도 만난 자를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서 그를 치료하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준 이유가 있잖아요. 그 말씀에 찾아보면 불쌍히 여겨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레위인과 제사장과 달랐던 이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마음을 키워주셔야 돼요. 이게 앞에 두 가지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이 앞에 두 가지만 있고 이 마지막 게 없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이 앞에 두 가지로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히틀러가 될 수도 있죠. 자기 길에서 선두됐잖아요. 여러 사회에 악을 끼치는 그런 존재도 될 수 있어요. 불쌍히 여겨. 나 힘들어. 나도 지쳐. 하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외롭고 나보다 더 지치고 소외된 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그리고 그를 돌아보고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키워주는 것, 그 마음을 가르쳐 주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부는 철만 들으면 고등학교에서도 초중고 검정고시로 다 준비할 수도 있고요.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막 억지로 책상 앞에 끌어다 하는 것보다 자기가 철 들었을 때 내가 진짜 해볼까 하면 훨씬 더 능률이 많이 오를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못한 내 이웃을 함께 살아가려는 그 마음, 더불어 살려는, 함께 손잡고 가려는 그 마음은 어릴 때 아니면 키워줄 수가 없어요. 어릴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그 약자들을 압제받고 억압당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갖추게 우리는 만들어줘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게 세 번째입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세요. 뭘? 이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들을 찾아내는 거,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부모의 사명이에요. 네 번째예요. 이건 유산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제 주변에, 우리가 제 주변 아니더라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화면 속에서 경제적인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주고 싶으신가요? 그게 그 아이를 책임져 줄까요? 저는 제가 주고 싶은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에요. 우리 아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아이가 된다면 저는 진짜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앞에 너무 행복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그런 자녀로 자라게 된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쁠까. 그런데 우리가 사실 믿음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은혜의 상급처럼 은혜의 선물이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믿음의 유산은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의 의지적인 믿음을 주고 싶어요. 첫 번째는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을 당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도 당할 수 있고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도 벌어지죠. 그럴 때 제일 먼저 저를 돌아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깨닫기를 바라시나 돌아보고, 그리고 반성할 거 있으면 반성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이유가 있겠지 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마음을 믿기를 바라요. 그러면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받을 수가 있어요. 고난도 받겠지요. 왜냐? 이유가 있으실 테니까. 나는 그 이유만 찾아내면 되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할 일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는 뭐예요? 계속이잖아요. 계속 기뻐할 수 있나요? 계속 기도할 수 있나요? 계속 감사할 수 있나요? 이 세 말씀은 저는 이게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고 생각해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요?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기쁨의 에너지예요. 감사거리를 찾아내면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떻게 해서든 감사를 선택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반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선택밖에 없어요. 같은 환경이 와도 선택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 선택하세요. 감사하기로.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감사거리를 찾아내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그 영원한 낙원, 그것만큼은 변치 않잖아요. 그 구원만큼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감사를 찾으세요. 범사에 감사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요? 이 안에 또 답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안 하시잖아요. 이건 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하는 건 호흡밖에 없어요. 모든 건 띄엄띄엄 해요. 그런데 호흡은 쉬지 않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생명이 끝나는 거잖아요. 호흡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게 호흡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잠시 가다듬고 호흡하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을 때 불어넣어 주시던 그 생기를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내보내세요. 내 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쓰레기 같은 감정,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와 상관없는 그 많은 것들을 호흡으로 내보내세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가 호흡할 때마다,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만드셨지요. 나를 창조하셨지요. 계획이 있으시지요. 하고 고백하는 거. 내가 숨을 쉬고 있으면 하나님을 계속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호흡을 생각하세요.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생기를 들이마시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내뱉으세요. 그래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그게 기도겠지요. 우리에게는 이것뿐이에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할 수 있게 되는 자녀 되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믿음은 우리가 왔잖아요. 순서대로 왔지만 사실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이 될 수도, 내일이 될 수도, 1년 뒤, 10년 뒤, 또는 요즘 110세, 100세, 이제는 150세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그렇게 살지 아무도 모르지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그 마지막 순간은 있습니다. 그럴 때 끝인가요? 저는 또 이 찬양 항상 부르면서 생각하거든요. 또 가사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아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실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더 부르고 싶으시죠? 네, 각자 끝나고 기도하시면서 부르시고요. 나의 호흡 다 하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정말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할 그 날이 있음을 믿는 믿음, 그게 두 번째 제가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유산이에요. 하나님을 독대할 그날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마치 그런 날이 없을 것처럼 하고 사는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헛되잖아요, 사실. 그날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요? 그 영광 때문에 우리는 진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있겠지만 무슨 말씀을 들으시겠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내 자녀야, 이제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자꾸나 라는 말씀을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는 말씀을 들으시겠어요? 너무 끔찍한 일 아닌가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다 왔어요. 그렇게 노력하다 왔어요. 우리가 이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도 그 날이 있음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왜 숨쉬고 있는지, 왜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긍휼의 대상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이웃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고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못 누리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마음,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이 제 이웃이에요. 어떤 분들은 노숙자, 어떤 분들은 뭐 아프신 분들, 어르신 분들, 감옥에 있으신 분들 뭐 많으시죠. 각자의 이웃이. 우리 오늘 처음에 봤던 그 주의 영상, 정말 너무 마음 아파요. 하나님, 왜 저 부모님에게 또 저렇게 똑같이 힘든 딸을 주셨나요? 이 기도도 나오잖아요.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저들이 네 이웃이란다. 니네가 돌봐야 하지 않겠니? 우리의 이웃임을 알려주시려고 주셨다고 생각해요. 찌찌찌찌 불쌍해하고 넘길 일인가요? 그런데 우리 주연의 가족뿐만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돼요. 단순히 돕고자가 아니라, 단순히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지금 이 삶은 진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삶은 나그네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이렇게 따로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답니다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돕는 수단을, 방법을 찾아야겠지요. 성경적 양육은 어떻게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걸려요. 햇볕이 쨍쨍할 때 비가 올 거예요 하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몇십 년이 걸려요.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요. 미쳤다고 할 수도 있고요. 손가락질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약속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오래 걸리고 세상은 이해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방주를 짓는 노력을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아는 혼자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들들이 도왔지만 아들들이 무슨 생각하면서 도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방주를 지을 수 있어요. 저는 교회가 학교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악한 세상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이렇게 그냥 뺏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들이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이미. 집에서 각 가정이 홈스쿨링 하듯이 홈스쿨링 하는 가정들을 모일 수 있게 이 하드웨어를 제공해주고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각자의 교회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그런 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아이들이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더불어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내 자녀만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애 같지 않게 또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 자녀 또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이 더 아프게 바라보시는 자녀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도 생길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방주를 지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주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오니 어미로서, 아비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부모의 사명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귀한 영혼들, 정말 그 아이들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으로 우리와 우리 아이들 또 하나님이 돌보시기를 바라는 그 강도 만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